샬롬. 8월 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시편 105편 4절과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네, 이 말씀이 이번 tin주누리 여름수련회 닫는 예배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4절 말씀에 주님을 찾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라고 하는 걸까? 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무엇을 보고 미소를 지으시는지, 그분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에 분노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그분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으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지, 그분의 얼굴에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보이고 그분 자체가 보이겠구나. 그럼 그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분을 진정 예배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지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선택과 행위들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또 어떻게 보응하셨는지를 살펴본다면,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바로 알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7장과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 즉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 모압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이 두 나라를 보고 계셨고, 또 이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판단을 내리셨는지, 그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했던 힘 있는 나라였다고 한다면, 오늘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모스서 1장 6절 말씀이나 요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지었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도륙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잡아 여러 나라에 팔아넘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만큼 악하고 불의한 성정을 가진 나라가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의 죄를 그냥 좌시하지만은 않으시죠. 48장에 등장하는 모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살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가 가진 힘과 재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면서 아무런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러한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며 그들의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며 살아가던 그 어리석고 교만한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무엇이 악한지도 모르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던 이 악한 블레셋도, 또 우리는 스스로 안전할 것이라 여기며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던 교만한 모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하는 일 중 하나는 주간 스케치 영상에 들어갈 사진들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는 미처 보지 못했던 시간과 장면들을 다시 사진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요. 주일엔 못 만났는데 오셨었구나.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네. 휴일 아침에 힘드실 텐데 이번에도 봉사를 나오셨구나. 하는 등등 사진 속에 담겨있는 성도님들을 따라서 웃게도 되고 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오늘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눈에 미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렌즈에는 다 담겨있는 이 블레셋의 악한 죄들과 콧대 높은 모압의 교만한 모습처럼 나는 그럼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렌즈에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향해선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고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어떠하실까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말과 행동, 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또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고 그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또 그가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과 내리신 판단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블레셋을 향해 또 모압을 향해 내리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다시금 근신하는 마음과 그분을 향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 역시도 더 나아가 한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쓰셨던 바벨론 역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오늘 묵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과연 정의로운지,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지 오늘 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렌즈에 찍힐 오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 띄워드리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